부처님께서 새벽녘 아난다와 몇몇 제자들과 함께 사원의 작은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 위에는 연꽃잎이 이슬을 머금고 있었고 멀리서 아침 종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듭니다. 작은 일에도 서운해하며 마치 세상이 그를 홀대한 것처럼 삐지고 그 마음을 풀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도 지쳐갑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떠 있는 작은 연꽃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저 연꽃잎에 떨어진 물방울을 보아라. 그 물방울은 이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 결국 바람이 불면 떨어져 버린다. 마음이 삐지는 사람은 저 물방울과 같다. 마음이 사소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깊어지면 결국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면 그들을 더 잡아주고 마음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뿐이다. 늘 삐지는 사람은 타인의 관심과 위로를 통해 잠시 마음을 달래는 듯 보이나 곧 다시 불만과 서운함을 찾는다. 이는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새어나가 버린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작은 말 한마디, 별것 아닌 행동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았다며 등을 돌리는 사람. 그리고 그때마다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경험.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가 왜 위험한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이 쉽게 삐지는 사람은 자신의 불만을 관계의 중심에 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결국 모든 인연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는 세상 모든 것에서 불안을 찾는다. 마음이 평안한 이는 세상 모든 것에서 평안을 찾는다. 이 말은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그릇이 좁으면 그 안에서 삐짐과 불만이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마음의 그릇이 넓으면 그 안에서 이해와 용납이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의 그릇을 좁히는 사람, 즉 사소한 일에도 쉽게 삐지고 그 감정을 오래 품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수행에 필요한 선택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그 인연을 놓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깊은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난다의 질문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다가 옛날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난다여, 옛날 사와티성 근처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다. 하나는 마음이 넓고 온화했으며 다른 하나는 사소한 일에도 서운해하며 금세 마음을 닫곤 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마치 형제처럼 지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좁은 친구의 삐짐은 점점 더 잦아졌다. 길을 가다 마주친 이웃이 다른 친구에게만 인사를 했다며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거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이 먼저 반영되지 않았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기도 했다. 온화한 친구는 처음에는 그를 달래주고 맞춰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늘 조심하고 눈치를 봐야 했다. 결국 그는 깨달았다. 내가 이 인연을 붙잡는 동안 나는 나답게 살 수 없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며 아난다를 바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삐짐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습관이자 자신의 불만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그 습관을 가진 이와 오래 함께하면
너의 마음도 불안과 경계심으로 물든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삐짐이 잦은 사람 곁에 있으면 항상 괜찮을까?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는 진심보다 기분 맞추기가 우선이 되고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교훈이 전해집니다. 법구경에는 악한 벗과 함께하면 그 악함이 내 마음에 스며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벗은 단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평온을 깨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인연을 뜻합니다. 삐짐이 잦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불편해지는 순간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고 스스로 피해자가 됩니다. 이 패턴은 반복될수록 그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평온은 그 누구에게도 의탁해서는 안 된다. 그 평온을 깨뜨리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은 스스로 수행의 문을 닫는 것과 같다. 이 말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상대방의 기분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관계에서 상대방의 삐짐을 맞추느라 내 평정심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로 인해 잃고 있는 평온함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답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인연이라면 그저 멀리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삐지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마음의 불편함을 남이 풀어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에 스스로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 이는 깊은 병이면서도 겉으로는 작은 기침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겉모습만 보고 방치하면 그 병은 더 깊어진다. 그러고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옛날 바라나시 근처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서운해하는 장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잔치에서 자기 자리가 윗자리가 아니라고 화를 내고 누군가 인사할 때 자신을 먼저 보지 않았다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달래주었지만 그 횟수가 쌓일수록 모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의 노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으냐? 아니면 잃고 싶으냐? 그 장정은 대답했습니다. 물론 얻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사람들이 너를 맞춰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내려놓아야 한다. 너를 높이고만 싶어하는 마음이 내가 외로운 이유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는 변하지 않았고 결국 마을 사람들 속에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덧붙였습니다. 안 한다요.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일은 그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너의 마음이 계속 병든다면 그 인연은 놓아야 한다. 그것이 냉정한 듯 보일지라도 진정한 자비는 때로 거리를 두는 것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바꾸려고 온 힘을 쏟다가 정작 내 마음이 무너져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지키려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적은요? 불교에서는 자신을 해치는 관계를 오래 붙드는 것을 집착이라 말합니다. 집착은 연민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음에서 나옵니다. 진짜 연민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선택입니다.
삐짐이 잦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그 사람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깨어나지 않는 이를 억지로 깨우려 하면 그의 잠은 더 깊어진다. 이 말처럼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의 잠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어날 수 있도록 나의 평온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몇몇 인연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마음을 다했지만 늘 서운함과 오해로 돌아오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런 인연을 끝내는 것이 정말 자비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까? 혹시 제가 너무 냉정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연못 가장자리의 연꽃을 가리켰습니다. 안 한다요.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자신을 잡아당기는 진흙에 끝까지 머무르지 않는다. 진흙이 연꽃을 붙잡고 있으면 연꽃은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연꽃이 진흙에서 벗어나면 햇빛과 바람을 받아 활짝 피어난다. 이것이 자비로운 거리두기다. 부처님은 이어서 수행자 시대의 한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동료들이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만을 품고 그 불만을 주변에 퍼뜨렸습니다. 스승은 그를 여러 번 타일렀지만 그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수행하면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진다. 그를 멀리하는 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 수행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가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 올 때까지 그의 공간을 존중하고 너희의 공간도 지켜라. 이 말에 제자들은 그와 거리를 두었고 처음엔 그가 더 크게 삐졌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자신의 고립이 스스로 만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마음을 돌려 다시 수행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가 곧 단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상처를 키우지 않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선택입니다. 이 거리는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에게 성찰의 여백을 주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편이라 합니다. 방편은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쓰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가까움이나 무조건적인 단절이 아니라 관계와 마음을 살리는 중간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멀어짐이 끝이 아니라 깊어짐의 시작일 수도 있다.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혹시 지금 계속 마음을 갉아먹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자비롭게 멀리하는 선택이 결코 차가운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과 자신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너희가 수행 중에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와 오래 머물면 그 사람의 습관이 너희 안으로 스며든다. 특히 작은 일에도 삐지고 서운해하는 이와 함께하면 그의 마음결이 너희 마음결을 흐리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어느 순간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내게 된다. 그리고는 옛날 마가다국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다국의 한 마을에 항상 웃으며 사람을 맞이하던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잘 지내는 성품을 지녔지만 단 한 명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와는 늘 힘겨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친구는 사소한 말에도 마음을 닫고 며칠이고 연락을 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장인에 대한 불만을 퍼뜨렸습니다. 장인은 처음엔 그를 이해하고 맞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은 자신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줄고 일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인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친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익지 않은 과일처럼 아직 덜 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 과일을 억지로 먹으려 하면 속을 해치는 것과 같다. 때가 될 때까지 그 과일은 나무에 두어야 하듯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그 자리에서 익어가도록 두어야 한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하루 대부분을 소모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점점 나를 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 적은요. 삐지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성찰의 시간을 주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익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법구경의 말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는 벗과 함께하지 말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하는 벗과 함께하라. 이 말처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는 우리 마음의 결을 결정합니다. 그 결이 늘 평온하고 단단하기를 원한다면 그 평온을 흐리는 인연과는 지혜롭게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한층 더 깊은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음이 자주 삐지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그의 감정의 파도에 너희의 배가 휩쓸린다. 그 파도 속에서는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잃게 된다. 수행이란 흐르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아서 물살이 거센 곳에서는 잠시 노를 멈추고 물결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고살라국의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처음엔 온화하고 부지런했지만 같이 수행하던 동료 중 한 사람이 사사건건 서운함을 표현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말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달래느라 자신의 명상 시간을 줄이고 수행의 길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저도 그 사람처럼 마음이 사소한 일에 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젖은 옷을 입은 자를 구하려다 너 또한 젖었다면 그를 돕는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내가 먼저 마른 옷을 입고 있어야 그에게도 마른 옷을 건넬 수 있다.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다른 이의 흔들림을 붙잡는 것은 둘 다 깊은 물에 빠지는 것과 같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그 사람의 감정에 지나치게 맞추다 정작 나 자신의 평온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돕는 것이 아니라 같이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연민을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연민이란 상대의 고통을 보되 그 고통 속에 같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지켜야 상대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인연을 그대로 붙들면 그 인연은 너를 단단하게 하지 못한다. 단단하지 않은 자는 누군가를 붙들 힘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면 그 인연을 잠시 내려놓는 것도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다시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정화하며 다시 누군가를 도울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마음이 자주 삐지는 사람을 멀리하는 선택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서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준비가 끝나야 다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아있던 아난다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인연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오래 붙잡으려 애썼지만 결국 서로를 더 지치게 만든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그 사람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삐지는 사람과의 인연을 놓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다. 스스로 평온을 잃지 않으려는 선택이고 상대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자비란 붙잡음만이 아니라 놓아줌에도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하고 그 감정을 오래 붙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수행의 길에서도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연을 차갑게 끊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게 놓아줍니다. 홀대나 무시는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하지만 자비로운 거리는 서로를 살리는 여백이 됩니다. 이 거리가 있기에 다시 만났을 때 새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멀어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자주 삐지고 서운해하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 인연이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계속 갉아먹는지 차분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이 분명하다면 그 인연을 자비롭게 놓아주는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전해주시면 더 많은 이들이 평온한 관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오래가는 이유, 부처님의 중도에서 배우는 단호함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마음을 지키는 지혜와 놓아줄 줄 아는 자비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